이 말라기서를 볼 때마다 나의 모습을 오늘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0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들, 우리는 성경을 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원하시는 일. 그래서 정말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 있으셨을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참 독차지하다시피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은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 민족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참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거짓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망을 하시고 또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였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그렇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도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의 본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우리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이거였구나. 그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토대로 내가 좀 한번 바뀌어보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이 말라기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17절에는 바로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께서 임하시는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들에게 원하셨던 일,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 말씀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뭐가 임한다고요? 주님 이 땅에 임하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잘 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관을 재조명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왜? 이미 준비된 자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던 그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노아와 같이 마지막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미리 노아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도 모든 게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 임재하시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주님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세상을 향해서 원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원하는, 유다를 향해서 원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 뭘까? 너 성경 읽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에게 그 주셨던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데시라고 하는 성소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결혼했던 그 성결이라고 하는 이거 잊지 말아라. 너는 누구의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부부와 같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따로 남유다 따로 유다는 유다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완전하게 누구를 떠났다는 거예요. 부부가 갈라져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결 다시 회복해라. 원 이스라엘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남유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보니까 형제들에게 오히려 괴사, 거짓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유다는 유다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서로 유다가 잘못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을 뱉는 이 일. 부부가 뭐예요? 한 몸이 되었잖아요. 한 몸이.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면 어디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내게 침을 뱉는 거예요. 누워서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너희들은 한 부부지간 아니냐, 한 몸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서로가 괴사를 부리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 갖고 만났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하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잘 봐요. 하와가 잘못을 했어도 아담은 그 하와의 것을 같이 하와가 잘못했던 것까지 아담이 같이 먹어줘요. 같이 먹어줘요. 둘이 한 몸이잖아요. 하와가 주는 과일을 아담이 먹지 않아도 돼요. 먹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미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대어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 그러면 하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 버렸다고 하면 인류 끝났을 거예요. 인류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와를 감싸줬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똑같은 거 보여줬잖아요. 그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누구다? 내 아내다라는 거예요. 아내다라는 거예요. 나도 널 떠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떠나지 말아라.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 지금 이 부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의 그 성결이라고 하는 거룩한 일로 맺어진 그 성결을 어떻게 한다?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서로 괴사를 부리는. 어쩌면 이 시대 우리 똑같잖아요.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잘못하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가 헐뜯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나눠져 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참 많더라. 또 1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가증한 일. 오히려 서로가 온전하게 유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겼다면 가증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했더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하지 못하는 자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성결. 거룩함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너희들, 신부된 너희들, 그것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의복 빨리 찾아 입고 지금까지 잘못된 거 있다고 한다면 세상 거 다 버려버리고 오직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가증한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14절로부터 1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는 성결을 되찾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 나약한 존재인데요. 나는 죄인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각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못된 것이 바로 뭐냐면 조그마한 잘못하면 당신 죄지었다고 얘기해요. 죄지었다고 얘기해요.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요즘 계속적으로 그게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당신 이렇게 하면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입니다. 죄를 너무나 남용을 해요. 남용을 해요.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거룩한 길을 따라가야 돼. 거룩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 그랬는데, 진이 말씀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죄라고 그랬어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주고자 했던 이 말씀을 내가 바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허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죄인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러 왔다가 이것 하면 죄인인데 저것 하면 죄인인데 나는 죄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술 먹으면 죄인이에요? 담배 피우면 죄인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는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장로들도 때로는 담배 펴요. 술도 먹어요. 그럼 그들이 죄인이냐 이 말입니다. 죄인 아니에요. 그들의 허물일 수 있고 그들의 잘못일 수 있어요. 그것을 고치면 돼요. 근데 죄인이라고 낙관을 찍어줘요. 그죠? 도장을 딱 낙인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낙인을 찍어주다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데 담배 피우면 죄네? 술 먹으면 죄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나는 술 못 끊는데 나는 담배 못 끊는데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못 가. 본인이 결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가. 이게 참 문제거리가 돼버렸어요. 문제거리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이것 절제하고 우리 절제하고 살아가자. 절제하고 살아가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너희들 성결이 먼저 회개를 된다고 한다면 이 길 어느 순간이면 거룩한 길 가게 된다.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6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니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게 말씀은 위에서 말씀했던 성결과 거우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맥락이지만 이것은 서로가 거룩한 길을 받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눈앞에 내가 보여진다. 나 같은 사람도 술 먹고 담배 폈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그 일들이 만약에 지금까지도 그게 죄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절제해야 된다, 저것을 절제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행해 주세요.
내가 하기 어려운 일, 우리가 결단하고 거룩한 길을 가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딱딱 해주세요.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하지 말자. 내가 행하는 일은 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면 내 일이 아닌 누구의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신다. 이게 우리 근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풀어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풀어줬지, 제자들에게 마음대로 너희들 세상 것 갖고 마음대로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성경 속에서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맞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첫 번째는 성결이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마지막에는 거짓 제단을 쌓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런 일을로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울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기도 시간에 보면 많이 막 그렇게 울어요. 그죠? 기도 시간에 보면 이성에만 하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제단을 내가 지금 다 모든 것을 영광 돌리겠지?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하나님 그 제단 안 받는다. 이 말씀을 올라보면 거짓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거짓 예배 드리지 말자. 우리 겉으로는 모습 성경 끼고 교회 가니까 나 예배 드리러 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 저 사람 권사야, 저 사람 장로야, 저 사람 집사야, 저 사람 목사야.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성경에서 오늘도 그대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래서 너희 성결 찾아라. 거룩한 길 가라. 거짓 제단 쌓지 마라. 나 이렇게 했으니 나 저렇게 했으니 이거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 보이지만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눈에는 나 그거 안 받는다. 가증한 거 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과부에 한두랬던 그 조그마한 두랬던 듯했던 그 여인의 연복계를 우리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거라면 주님 지금부터 내가 주님 나라 임하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 임재하시는 그때까지 성결 잃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길로 노력하겠습니다. 거짓 제단, 거짓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